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따라해 봅니다. 유대인의 제약들, 유대인의 제약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제약이 뭐냐?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이 구체적인 제약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사도 바울은 서기 1세기경 유대인들의 이 제약성을 로마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오늘 유대인의 그 자부심과 자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오늘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장점이 많아요. 첫째,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 이 말은 율법 안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 율법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에요. 이 의지하다 이 말은 머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다 이 말은 나그네가 친구 집에 와서 좀 머문다는 것은 거기서 쉰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대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그죠? 서로 이게 거한다는 것은 함께 생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거한다, 생활한다,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그걸 거한다는데 부부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독불자군이 없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생활하고 율법 안에 살고 율법의 안에서 쉬고 율법을 신뢰하고 율법을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책 안에 머물러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성경책은 서점 가서 하나 사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책 말씀 안에서 머물러 성경 안에서 생활하며 성경책 안에서 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포함적으로 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겠다. 제자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목욕한 자는 나중에 발만 씻으면 되니까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 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하면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죠? 1절에서 12절까지 12절 속에 거하라가 11번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11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긍정적이고 이렇게 장점이 많죠. 그러면서 유대인은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세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것을 알고 섬기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들이라 해서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고, 그죠? 사람같이 안 여기고 개같이 여긴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율법의 뜻을 또 알아요. 그리고 율법의 뜻을 아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요. 왜? 율법이 죄라는 것은 죄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 십계명만 보세요. 십계명에 안 지키는 것은 죄고, 그죠? 안 지키는 것은 죄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서 뭐 구체적인 법안에 보면 법 조항에 보면은 그죠? 남자와 남자, 우리가 로마서의 1장에도 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런 관계, 그걸 죄라고 얘기잖아요.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보세요. 지금도 뭐 서울시에서 성소수자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에 놓은 그 등수가 저 밑에 있는 그 여자분도 그러더라고. 성소수자를 갖다가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왜? 그 사람이 법이 없으니까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면 그 법을 이게 죄인지 아니지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율법이 죄라하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자랑거리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뭐가 돼요? 수치가 되죠.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교인이라면서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그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성도를 욕먹이는 거죠.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 해가지고 남녀 종들을 막 두드려 패고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에 처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주인은 우리 주님이고 종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그날에 많이 맞는다.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많이 얻어 터지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몰라서, 그죠? 몰라서 안 한 거는 좀 적게 맞아요. 그런데 세근이 들고 철이 들었는데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19절에서 20절에 얘기를 하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장점, 좋은 점, 유대인의 택한 백성들의 이점이 있어요. 이점.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쌀밥 먹고, 시골에 안 있고, 도예지로 나가서 유학 가고, 공부해서 아버지가 소팔하고 대학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대학 나오니까, 그죠? 취직도 좋은 데 하고, 또 출세도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또 잘 살고. 권사님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권사님 자녀들도 다 보니까 촌에 안 있고, 저 도예지로 가 유학을 했더만.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쌀밥 먹을 때 보리밥 먹고, 다른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걸어 다녔어. 자전거 하나 못 사고, 옷도 보면 형님이 입는 거 맨날 물려 입어야 되고, 등록금 울사금을 제때 못 내갖고 맨날 학교에서 쫓겨와가지고 집에 와야 되고. 아이고 진짜 참 어려운 사람들은 참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 배운 사람하고 경쟁 사회니까 불리하죠. 그 잘 사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럼 못 사는 사람이 불리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얼마나 유리했어요. 보다시피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보세요.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성경적인 유대주의의 그 유대 사회의 그 배경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냥 책으로만 연구해가고 제가 설교를 하지, 한 번도 시내산이 어디에 붙었는지 요단강이 어디 갔는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은 또 다르죠. 다른 게 성도들은 목사님들 성지순례도 보내준다던데 저는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게 갑니까? 모르죠. 또 우리 애들이 보내줄란가. 그런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 백성으로 이 율법을 알고 이렇게 잘 지켰으면 문제인데, 문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유대인들의 제약상이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체적인 제약상을 이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21절 보세요. 그러면 해놓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왜 네가 도둑질 하고 있느냐? 참 넌센스죠,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하라 살아라 했는데 너는 알고도 네 자신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하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그죠? 성도들만 계속 쪼아대면
성도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삶이 뭐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목사님이 맨날 낚시나 하러 다니고, 예? 맨날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뭐 일해야 됩니다. 이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예. 모범을 보이다. 모본. 예? 모범을 보이다. 모범.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본이 뭐예요? 모범된 본질, 뭐 이런 거죠, 그죠? 모범이 된 본질. 예, 그런 것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양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의 길이 어렵죠.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담배 뻐꾸뻐꾸 피우면서 애들 보고 야, 너 담배 피지 마라. 설득력이 없죠. 애들이 뭐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알죠. 선생님은 피면서 왜 우리 보는 못 피게 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22절에도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뻔히 알고 율법에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 뭔 소용이 있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런데 자신은 예외로 돌리고, 그죠? 자신은 특별한 경우라 여기고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되고, 그게 뭐예요? 미선자고 사기꾼이고 가식자고 외식자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과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길게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겉따르고 쏙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신랄하게 혼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율법은 자랑은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는 안 지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 이게 반대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인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서 길가에 버리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발에 밟히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토라라 그래요. 이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키지를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욕먹인다. 욕먹인다. 하나님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고 성령님 욕먹이고 교인들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가부식기 욕먹이고 뭐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다녔으면 큰 교회 다니만큼 값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 다녔으면요 이 개척교회 이 시골교회 목사님들 되게 얕잡아 봐요. 실력도 없고 뭐 불쌍한 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은혜롭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그죠? 듣기는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인천에서 지하교회 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근사님이 우리에게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다 나가다가 뭐 차 놓치고 뭐 피곤하고 뭐 이유가 생기면 하여튼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조용기 목사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도 자랑을 했어가지고 나는 이제 속이 상하죠. 우리 교회 와준 거는 좋은데 왜 내 앞에서 자꾸 자랑하는?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쓰임 받고 싶을 때 못하니까 이제 그런데 뭐 물론 그분은 훌륭하고 뭐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그렇죠. 이제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예. 하여튼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는 정말 참 모두가 목사님이라면 모두 조용기가 되고 싶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악수 한번 해봤습니까? 손 한번 잡았습니까? 안 해봤대. 아니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좋은데 왜 손도 악수 한번 못했어요?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그 근접할 수도 없대.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해봤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뭐 그런 거는 아직 상상을 못한대. 그런데 보세요. 저는 권사님하고 가까이 앉아서 한 밥상에 밥도 먹죠. 말씀도 개인 1대1로 개인 교섭을 하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권사님 집에 신방 한번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신방 안 한대. 저는 보세요.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해 주지, 청소해 주지, 예? 이거 다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좋습니까? 제가 좋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니다가 인천 순복음교회로 또 가가지고 최성규 목사님 교회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그 이제 헌금도 하고 막 가보나게 했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가지고 그에게 그 교회에 막 편지 한 장 써놓고 막 나팔 불고 이제 돌아왔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다시 왔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좀 나은 대로 이제 지상으로 이제 부천으로 이제 옮겨왔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좀 더 높은 과정의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금 와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혼은 안 했는데 각방 쓰고 밥도 같이 따로 먹고 이렇게 별거 생활한 지가 10년 넘다고. 내가 그 속에서 살려니까 사람이 수위 맞게 죽어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가 다시 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허락 좀 해달라고. 내가 그 교회 이사 가기 전에 그 교회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하니까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렇게 성도가 됐다면 우리가 범사에 모범을 가지라는 거죠. 모범을 가져라.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게 문제죠. 너나 잘해라 하면서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말씀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찬양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다. 불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수여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을 무시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보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짓밟히는 것처럼 여기 소축사가 지금 턱 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막 아스팔트 아스콘 냄새 막 꽉 코에 들어오는데 숨을 못 쉬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죠. 동영상 찍고 하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막 쫓아오더라고. 또 한 사람이 막 쫓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더라고.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텔레비 이제 올 거라고. 그랬더니 누구냐고.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럼 혹시 저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 내 지인들도 기자도 있고 그런데 이거 올리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시험 성적 다 통과된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냄새 나고 물이 시커멓게 흘러가는데 이거 당신 방에 구들목에다 깔아보세요. 당신 살겠느냐고. 이거 뭐 시험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시 캐낼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마산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교회 들은 사람이 그래가 되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되지. 왜 이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안 하면 안 하고 말지. 여기서 만약에 물이 시커먼 물이 이렇게 나가면 이 계곡에서 물이 나면 이 넓은 들에 그 물 가지고 비닐하우스하고 다 농사 짓는데 그 오염되면 이 엄청나게 이 들판에 이거 농경지 다 베려버린다고. 이게 낙동강으로 흘러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김해시, 마산시, 부산 다 이 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거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잘하지. 왜 인력 낭비, 기계 낭비, 시간 낭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찾아오기는 뭐 찾아요. 여태까지 소식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작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점도 많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안 지키면 뭔 소용이 있느냐? 안 지키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놈이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하고, 교회 물건을 갖다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고, 교회에 뭐 하나 사다 놓지는 못할지언정 교회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집에 갖고 가고,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율법을 잘한 애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호되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모욕을 받는다, 수치를 받는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도둑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차라리 굶어 죽어버려라. 그러면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으로 받고 상급으로 받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남한테 손해 끼치고 남한테 피해 입히고,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기독교인은
안 돼요. 기독교인의 나음은, 그죠? 세상은 그렇게 불의를 해도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봉을 받는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2장 6절에서 9절에 기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